소명, 이 소명이 그 출발점의 소명이냐 아니면은 사역 중에 재소명이냐 그런 논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재소명으로 저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재소명을 받게 된다. 요담이라는 왕은 그냥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때에 그 이스라엘에 아주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사야의 활동이 있습니다. 7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한 차례의 위기가 오는데 그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사야 36, 37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 사내립 왕의 침공이라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 그래서 이 네 왕 시대를 거쳐가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739년입니다. 재소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소명을 받은 것이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소명이 중요한 기점으로 삼으면 739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701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까지를 사역의 기간으로 친다고 해도 한 40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사야 다른 기록에 보면 그 사내립 왕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내립 왕이 죽은 게 681년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 20년을 더 활동을 한 셈인 것이죠. 그럼 전체로 따져보면 한 60년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는 평가가 아주 낮은 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그 므낫세 통치 기간 중에 그 므낫세의 정책에 반대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반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개의 판자 사이에 묶인 채 톱으로 켜서 살해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게 탈무드 전승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므낫세 통치 때까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0년 이상 활동을 한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였는데 그 시작점이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요. 우시야 왕은 52년간을 통치했던 남왕조 유다로 하면은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무려 52년간이나 통치를 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번영과 정치적 강국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깁니다. 제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문둥병에 걸리고 또 그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따로 그 거처를 정해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뒤를 이어서 대리 통치를 좀 하다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유다의 약화를 가져온 그런 출발점이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명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담 시대, 그 아들 요담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점점 이제 약화가 되는데, 그거는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바벨론 지역의 세계 강국이 자기 자신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정복하는 이런 야심을 부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웃 나라인 다메석, 아람의 다메석, 다메석은 수도 이름이고 나라 이름은 아람인데, 그 아람과 그리고 유다의 북쪽 지역인 이스라엘, 이거를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아수르를 방어하기 위해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 상황이 요담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아하스 시대에 와서는 이 가담을 강요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아람의 르신과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제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였었는데,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이사야 7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하스는 하나님보다는 정치적 해결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이스라엘 동맹과는 상관없이 아수르에 대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람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공격하게 되자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721년에 멸망당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이런 정치적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신앙적인 권면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721년 아수르에 의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거기에 유다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거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화를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 뒤를 이은 히스기야가 그 조공의 부담을 물려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01년에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람 에브라임 아람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르곤에 의한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뒤를 이은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사야서를 이런 내용을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을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반부, 후반부. 앞부분은 심판의 예언이고 뒷부분은 위로의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4장이 36장에서 39장 이 4장을 따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만은 가운데에 있는 이 4장을 따로 떼는데 이 4장은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개인 왕과 관련된 역사인데 바로 이 부분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역사적 배경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사야서는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1장에서 35장은 다시 5개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 강의안을 보시면 거기에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지 제가 130페이지입니까? 저는 이제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5개로 나눠져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 1장 12장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3장이 열방을 향한 예언, 24장, 27장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 그리고 28장, 33장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예언, 그리고 34장과 35장이 복수의 날입니다. 말이 아니라 복수의 날과 회복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심판 예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유다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따라오죠. 왜냐하면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가 열방, 세 번째가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다분히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열방과 이 여호와의 날에는 관점이 우주적으로, 요즘 말하면 이제 우주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우주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나오면서 복수의 날과 회복의 해라고 하는 마지막이 있는데, 여기에서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복수의 날과 회복의 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결론 내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언에서 열방으로 향한 예언으로 가다가 그것이 우주적 관점으로 정리가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나오면서 복수의 날과 회복의 해라고 하는 또 정리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심판의 예언들이 구조적으로 보면 두 차례의 심판 예언이 있으면서 결론을 내리고, 심판 예언이 있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예언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는 대예언서가 4권이고 소예언서가 12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성문서라고 하는 뒷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내용은 똑같은데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70인역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주전 3세기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헬라어 번역이 나오는데 우린 그거를 70인역이다. 이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 번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 성경의 배열 순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선 히브리 성경은 3분법입니다.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성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분법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경은 70인역을 근거로 배열을 하고 있는데 오경과 역사서와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4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서가 이 안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기 예언서가 역사서에 우리로 말하면 역사서고 후기 예언서가 이제 예언서인데 우리의 예언서인데 크게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우리는 따로 띄어서 파트를 둘로 나눈 것이죠. 근데 여기 예언서에서도 이 히브리 성경은 기록 순서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록 순서.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바벨론 포로 이후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이후에 쓴 것은 성문서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성문서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예언서가 이제 또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히브리 예언서에 의하면은 3권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가 있고 우리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4권이고 그리고 12권의 이제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큰 내용은 아니죠. 이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1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예언서인데 다니엘서도 더 내용이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예언서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예언서의 관점이 뭐냐? 심판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심판. 예언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 선언이 주 내용이에요. 거기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메이저예요. 이 내용이 거의 전부예요. 그리고 회복은 마이너.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회복에 대한 약속은 후대에 첨가한 거다. 너무 내용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평가이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열방에 대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면서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 이 13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이나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서도 심판의 목적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언약과 관련이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쌍무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축복하신다. 그게 이제 약속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랑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쌍무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언약은 약속인데, 서로 간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이제 쌍무적인 건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약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율법의 핵심은 언약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랑을 그 핵심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말은 인자라고 번역을 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에 대한 신실성입니다. 변함없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글쎄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한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는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 뭐 그렇게 표현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원래의 뜻은 약속한 것을 지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헤세드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 우리 헤세드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주신 바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더 중요한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진 게 다윗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심판이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선언했다고 하지만은 이 심판 선언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 선언을 하시는 것은 이 긴 기간 동안,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고 참으시고 용납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참고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에서부터 바벨론까지가 도대체 몇 년이 걸렸을까? 대개 1000년이, 주전 1000년이 다윗의 등장입니다.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이 기간을 대략적으로 치면 한 500년 간격을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예언서를 통한 심판 선언은 적어도 500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뒷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실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깨버린 데 목적이 있느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목적이에요. 이 언약법에 보면, 이 언약법에는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지켜라.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을 지키면은 축복을 줄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심판은 이 저주에 대한 거예요. 문제는 언약법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 이거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벌을 받는다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저주와 축복과 저주가 이원론이 아니에요. 축복받고 저주받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법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둘로 나눠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저주를 통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구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심판 선언과 회복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런 구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거는 열방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는 큰 구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요걸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선민 사상이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인데 가나안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본인들의 복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인데 여기 너로 말미암아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12장 3절을 수단의 특수성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부른 건데 그 이스라엘이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수성이죠. 이스라엘이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수단이라는 거죠. 목표는 최종 목표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그 마스터 플랜입니다. 마스터 플랜.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장 11장까지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거기는 모든 민족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등장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 범죄를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을 하지 못했어요. 용납을 못하고 그들을 다 흩어져 놓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시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수단으로 삼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인데 지금 그 구도가 예언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단의 특수성인 이스라엘은 심판을 통하여 회복이 오게 되고 바로 이 회복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목표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는 아주 제너럴한 특수성을 누구도 그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그래서 수단의 특수성과 목표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런 특수한 하나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한 게 뭐냐면은 이 특수성에 너무 집착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데 그래서 이 예언서에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한 열방에게로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좀 너무 시간을 많이 써버렸는데요. 그거는 예언서 이해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사야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예언서 다 보셔도 이 세 가지 구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 곧 이어지는 회복.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매가 그게 회복의 근거라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그 매를 맞는 것으로 잘못한 거를 다 제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회복이 열방을 향한 본래의 그런 목표의 보편성을 향한 수단의 특수성이 지향해야 한다. 위로의 이언 뒷부분은 셋으로 나눠지는데 9장씩 나눠져요. 근데 지금 이거를 성경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무슨 그 칼로 베듯이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이 40장, 48장, 49장, 57장, 58장, 66 정확하게 9장씩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소위 말하면 신관입니다. 신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을 통한 구원인데, 이거는 구원론이에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은 미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것이다. 신론, 구원론, 종말론,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36장에서 39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저한테 11쪽인데 4쪽에서 11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 36에 39장, 요것은 제가 그 내용이 많지 않고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에는 이사야의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소개함으로 역사적 전환을 시도한다.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첫째는 히스기야 4년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호와 사자들에 의해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죽고 침략자들은 돌연히 사라져 버린다. 이거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고 또 이사야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위중한 병에 걸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겠다 그러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간 연장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에 빠져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모든 것을 보여주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절단이 병문안 온 사절단에게 보물창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외교상 큰 실수지요.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보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대기로 볼 때 뒤엔 이야기 38, 39장은 36, 37장보다 앞선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사내립의 몰락 이전이고, 바벨론에서 케유 축하사절단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그가 병이 나은 후 2년이 되기 이전이었다. 그런데 연대기적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뒤에 게 시기적으로 앞서 있고, 또 그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이 뒤에 있는데, 이것을 뒤바꾼 것은 주제면에서 주전 701년에 사내립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1장의 35장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38, 39장의 내용이 40장, 46장의 서론으로서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이사야서는 그런 점에서 연대기 순서가 아니라 그 앞부분의 내용,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그 침공당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구원이 있지만은 그런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0장, 46장이 회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수르의 멸망은 이사야의 전반부에서 거듭 예언되었던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36, 37장은 1장, 35장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전제하고 있는 40장, 40, 66장은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고 있는 38, 39장과 밑으로 연결된다. 결국 히스기야와 관련된 역사 부분은 아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반부와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후반부를 이어주는 역사의 중간막, 인터루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헤립의 침공을 당한 히스기야는 이전에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믿음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당시 유다가 지니고 있었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 히스기야는 당시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던 그 이율배반적인 이중성,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부분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에 이사야의 소명은 6장인데, 이 소명에 대한 거는 제가 좀 함께 봤습니다. 저한테는 5쪽인데 앞쪽으로 나가셔서요. 선지자의 소명.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만유의 주를 보았다. 그분은 위대한 왕으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며 거룩한 천사들인 스랍들에 둘러싸여 있다. 2번, 여호와를 대면하게 된 이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사야는 위대한 왕의 오심을 알리는 스랍들의 3번 거듭되는 거룩의 탑창을 들었다. 이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한다. 그래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다고 고백한다. 그만큼 이사야와 당시대의 사람들은 거룩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어 주시면서 그의 죄 용서를 선언하셨다. 이것이 이사야가 개인이 아니라 당시 유다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3번, 소명환상에 나오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는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왕국을 모든 피조물에게 확장하신다. 여기에서 거룩한 하나님, 그거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런 이사야가 사용하는 신명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거는 다른 예언서나 다른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이 용어를 25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이사야 전체에서
그 이사야의 아주 대표적인 신명칭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룩한 분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개념은 제가 다른 곳에 설명을 해놨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된다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할 때 그분은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럴 때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자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속성, 우리와 구별되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의 속성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의 요구,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와 구별되지만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구별성과 우리를 향하신 거룩의 요구자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뵈면서 바로 나온 게 죄용서에 대한 이사야의 죄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수를 갖다가 죄용서를 선언해 주시죠. 그는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왕국을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장하신다. 이사야는 왕이신 하나님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사로 부름을 받은 여호와의 궁중 선지자인 셈이다. 네 번째, 소명 환상을 통해 이사야는 하나님 왕국의 영광스러운 왕국을 위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았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받은 소명은 남은 자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가르침과 설교는 대부분이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을 강조하면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을 위해 준비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다. 프리첸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입각하여 경건한 사람들,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새 세계를 보았다고 시작한 것도 그때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전체 속에 들어있어요. 이사야 전체 속에 특히 이 남은 자에 대한 강조가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은사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여해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운명론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은사와 사명은 마치 가능성의 덩어리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른 사명과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운명론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가능성의 핵으로 있는데 그 핵을 확장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 가능성의 확대죠. 이 확대는 무한
마음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가능성, 은사를 몇 %나 사용하고 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그걸 확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저희 외손녀가 오늘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저희 집에 이제 와서 지났는데 28개월 됐습니다. 28개월 됐는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그 외손녀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데 들여다보면 아이의 성격과 가능성과 능력이 보여요. 다른 아이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렇고 뭐 뛰어나다기보다는 독특한 거예요. 얘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 다르게 주어져요. 근데 이것이 확장되는 걸 봐요. 근데 확장되는 방향이 보입니다. 아직은 명확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겠죠.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확장됐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역할이 결정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이 그의 전체예요. 이사야가 그렇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2명씩 부르는데 그럴 때 요한을 부르세요. 그런데 두 사람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각각 어떤 상태에서 부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중에 부름받아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거거든요. 그물을 던지는 것하고 그물을 깁는 것하고는 같은 어업이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도전적이어야 돼요. 그물을 깁는 거는 섬세해야 돼요. 여성적이에요. 좀 성격이 차분해야 돼요. 성격 급하면 가위로 잘라버리죠. 혹시 그 옛날 그 실타래를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한 사람은 자르잖아요. 2분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섬세한 사람은 어떻게 풀어가지고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감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금을 깁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의 개척자로 그냥 금을 던지듯이 활발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죠. 숨겨당하죠.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연사를 한 인물인데 초대교회가 박해와 그리고 영지주의자의 이단의 구멍이 펑펑펑 뚫렸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요한 서신을 쓰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 구멍 뚫은 부분들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박해의 그 위기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그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초대교회의 내성을 길러게 되죠. 부름받은 현장, 금을 던지는 것과 금을 깁는 그 그대로 일생을 두 인물의 일생을 그렇게 끌고 갔다. 이사야의 서명을 보면서 요 6장을 이사야 전체의 그 핵으로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은사와 사명의 핵을 어떻게 잘 개발해서 그 역할을 잘하게 할까? 절대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